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봉과 붉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땅을 얼굴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5장의 내용은 요단강 건너 할례를 시행하라는 말씀이고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여리고 성을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로 여호수아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증거를 여리고성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40년 광야 생활의 끝장면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갈 수 없음을 설명하고 또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잊었던 할례를 시행할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약속할 것을 실체의 흔적으로 남긴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로서 훈련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수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에서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였고 또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요단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강성함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강성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행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전설로만 남아있는 바이킹 인구도 사라진 지금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나 시저의 로마 군대, 징기스칸의 기마병들 그들과 함께 전투에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전투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그들은 온갖 불평과 불만이 많은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 91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안에는 12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 의석을 가지고 다투는 정당만 20개가 넘습니다. 또 의석이 없는 채로 싸우는 정당이 그보다 훨씬 많은 40여 개에 이르는 아주 다툼이 많고 논란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고 왕들을 비난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이 신하를 비난하는 일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친밀하게 사명을 주시는 요나도 끝까지 투덜거리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참 다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거의 이르렀고 그 자신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두 정탐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싸움을 치르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도 아니고 요단강을 이미 건넌 뒤에 적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거리는 지금의 거리로 하면 직선으로 3에서 5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고정동 쪽 그 정도의 거리에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또 전쟁이 앞에 있으니 전쟁이 끝난 뒤에 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빌리지 않아도 능히 싸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는 12지파의 각각의 의견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 앞에 시련을 여리고성에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여리고성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입니까? 저는 직업으로 건축 설계 일을 합니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공모라는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은 대다수는 실패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공모를 가장 잘하는 스티븐 홀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6번을 내면 1번을 당선된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자랑인 것입니다. 보통 20번을 내서 1번이 돼도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목자 야유회를 갔던 갤러리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뮤지엄 산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기 전에 100번의 공모를 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자신의 책에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리고성은 얼마나 있었는지 헤아려 봤습니다. 되돌아보니 저는 한 번의 여리고성을 겪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까운 기억을 되돌아보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제게는 여리고성이 없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두꺼이 책이 될 만큼 많은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은 억울할지도 있습니다. 선함으로는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선한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서리라고 다짐하며 객기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생 라합의 가족을 빼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상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건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지, 눈앞의 욕심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고 혼자서 여리고성이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에는 새벽에 신문이 도착하면 아침밥을 먹기 전까지 그 신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중에는 아주 자주 사이비 이단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기사가 나오면 우리 어머니께서 그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밥 먹다가 저는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이렇게 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편견에 빠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 눈이 넓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면 어떡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늘 어머니의 말씀은 한결같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겠냐고 어머니한테 물으면 엄마는 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엄마야 모르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엄마가 대답을 회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부터 그 답이 저한테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자랑에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멋져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인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 땅에 적게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고 적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라는 말을 할 때 그 100만 명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기적은 불평과 투정을 부리지 않은 100만 명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만 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려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라오스건 홍콩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응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여리고성의 앞에 있다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오스건 홍콩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은 우리는 우리 앞에서의 시련 앞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리고성 앞에서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설 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여리고성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할까 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어떤 이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것은 이 가로막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시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 외에 우리 모두는 천국을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준비된 성도가 되기 위한 모습을 갖추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부부 세미나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 머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